우리 그 기독교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열심히 기존 신자들 집을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매일 전도하러 다닙니다. 여호와 증인 전도자는 딱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이라는 게 표가 납니다. 한국에 쓰든 호주에 쓰든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교적 그 단정한 복장을 하고요. 항상 둘씩 짝을 지어서 다니고 또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전도 본론에 들어가면 그 가방에서 책자를 하나서 그 포교용 책자를 꺼내서 주지요. 파수대라는. 이번에 한국서 그 여호와 증인 신도들이 아주 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원래 수혈도 거부하고 또 군대 징집 거부하거든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군대 안 갈 수 있는 길이 한국서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이 국방 의무는 법으로 정한 의무니까 병역 거부를 하면 감옥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군이 아닌 대체 복무지를 만들어라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난달 내려졌습니다. 저도 한국서 가장 젊은 날에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국방이 의무였으니까요. 사실 군에 가기를 좋아라 하는 청년들은 거의 없습니다. 뭐 직업적으로 가고 장교로 가고 그런 것 이외에는 법이 정했으니까 그 법을 어기면 감옥 가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의무감으로 군대를 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할 수만 있으면 부모들은 자기 아들들을 군에 안 보내려고 하고 또 아들들은 안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법적으로 군을 안 가는 법이 생긴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 신도만 가능해졌습니다. 아마 이 일 때문이라도 군대 정말 가기 싫어하는 청년들 중에는 여호와 증인에 나가는 그런 청년들도 들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외 사는 우리 교포 청년들 중에 아주 용감한 청년은 한국 군대에 자원해서 입대하는 청년들이 가끔 있습니다. 시민권자는 그 나라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군대를 가는 것이거든요. 호주서도 보니까 한 2, 3년 됐죠. 멜번에 대학생이 호주 시민권자인데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군에 입대했던 아주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민 자녀 하나는 본인이 원했는지 부모가 시켰는지 한국군에 입대를 했는데 훈련 중에 병이 걸렸습니다. 그걸 빨리 처치를 해줘야 되는데 한국 군대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방치했다가 몸에 회복이 안 되는 큰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청년이 미국 LA 교민 자녀인데 LA 교민 사회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주 귀한 작정을 하고 굉장한 일이거든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시민권 포기하고 한국 부모의 조국인데 한국 위에서 이 입대한 청년을 군대는 그렇게 방치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도록 했으니까 사고는 뭐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군대라고 뭐 사고는 없겠습니까? 그러나 미안한 말이지만 한국 군대는 참 믿을 수 없습니다. 그 후진성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 자원한 청년들이 조국
고국을 순수하게 지키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청년들의 젊은 날에 헌신과 희생이 값어치 있도록요. 그런데 한국 군대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할 수 없이 가야 하는 이유 아니면 일부러 갈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군대를 경험한 아버지들의 생각입니다. 군에 가면 쓸데없는 일을 너무 많이 시키거든요. 해외 교포, 이 동포 청년들이 자원에서 입대를 하면 영어권 출신 청년들은 거의 다 어디서 데려가냐 하면 지휘관들이 데려가요. 그래 놓고 자기 자녀들 무슨 영어 교육 과외를 시킨다든지.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교포 출신 군인들이 그러면 일반 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잡무가 너무 많으니까 군의 일반 병들에게 제일 좋은 시간 중에 하나는 이런 잡무에서 잠시 해방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교회에 가는 시간입니다. 교회에 가는 시간. 교회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 그 시간만큼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군에 가면 처음에 쫄병들이 군대 가면 교회 갈 사람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손들고 자기도 교회 가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별해 내기 위해서 군대에서 좋은 방법을 씁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워보라 하는 거죠. 진짜 신자는 웬만큼 교회 생활을 하면 제일 자신 있게 외울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입니다. 가짜는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모르는데 앞에서 누가 외우는 거 보고 따라서 그때 외우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귀한 기도가 잘 외우면 진짜고 더듬고 잘 못 외우면 가짜고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가리는 용도로 쓰여지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오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바로 서지 못하고 잘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어떤 신자들에게는 절대 웃어서는 안 되는 순간, 웃으면 큰일 나는 자리에서 그 웃음을 잠재우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면 된대요. 제가 아는 목사 중에 시드니에서 골프 칠 때 제일 꾸물거리는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이는 그냥 공 앞에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아마 자기 딴에는 그 마음의 불안함을 좀 떨구기 위해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거 쳐다보는 사람은 그냥 속에 열불이 나는 거죠. 공 하나 칠 때마다 그러니까 그래서 속에 열불 나는 사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고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데서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귀한 기도를 오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들보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본질을 가장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세 번째 기도의 오용입니다. 저기 남미 우루과이 농촌 작은 마을에 성당 벽에 새겨져 있는 기도문을 흔히 반주기도문 이렇게 읽거든요. 그 반주기도문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하지 말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말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지 말라, 죄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이게 반주기도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반주기도문 나중에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내용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히려 반주기도죠. 반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그 세 번째 기도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얼마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우리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반주기도문이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 그 밤은 우리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힘든 밤이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가장 힘드셨을 순간은 언제가 가장 힘드셨을까? 예수님 공생의 3년 또는 예수님 출생 때부터 헤롯이 그냥 죽이려 들었고, 네? 굉장히 고난이 많으셨는데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의 지상생애 가운데 공생에 포함해서 예수님에게 가장 힘든 시간은 언제였던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도 예수님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장 힘든 시간은 그 전날 밤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전날 밤,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자체가 무서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그것을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심정이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그날 밤은 예수님에게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날 밤에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간절한 기도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덕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 이민사회에서 많은 한국 분들이 있는데 초창기 이민자 중에 이 이민사회에서 평판이 아주 나쁜, 아주 지독하다 그러고 평판이 아주 나쁜 교인이에요. 제가 아는 거는 주관적 정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한 18년 여기 살면서 한인 중에 욕 아주 제대로 먹는 분 한 5명 이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욕하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외의 정보를 모르니까 아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주 지독하게 사람마다 욕하는 5사람. 공통점은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돈은 많지만 남한테는 그 한 푼도 아까워하는 그런 사람들, 그 특징이고 진짜 놀라운 일은 목사에게 진짜 놀라운 일은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5명 중에 3명은 장로고요. 5명 다 교회를 나가요.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2사람의 초창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비슷해요. 2사람이 고향 친구인데 한국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호주 이야기 듣고 호주라도 한번 가볼까, 호주가 어떤 나라지 하고 호주에 무작정 왔던 한 사람이 먼저 오고 앞에 간 친구가 괜찮다니까 또 하나 친구가 따라왔는데 그 2사람의 초창기 이야기가 비슷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냥 한국서 그냥 있는 돈 좀 모아가지고 며칠 견디지도 못한 그런 돈을 가지고 아무 대책도 없이 비자도 없이 그냥 관광 비자로 호주를 왔는데 그 이후 참 친절한 호주인을 만난 거죠. 일자리도 구해주고 영어도 잘 안 되는 시기에 나서서요. 자기가 일하던 일을 선뜻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 2사람 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사람 다. 그랬던 사람들이 자기 뒤따라온 한인들에게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돈 뺏고 정말 고약한 인생이죠. 한참 동안 서울에 있는 호주 영사관에 근무했던 한국계 호주인입니다. 한국계 호주인. 비자 관계로 그 영사관을 찾는 한국인들에게 아주 고약하게 군다, 아주 못되게 군다 하고 소문이 난, 알고 보면 자기 아버지도 호주 올 때 비자 없이 와서 쩔쩔매는 거를 사실 은혜로 영주권을 얻은 그 부모를 둔 자녀가
지가 언제부터 호주인이라고? 네? 한국 가서 갑질을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뭘 잘못한 거를 지적을 해야지. 얼마나 까탈스럽게 굴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게 누구 집 자녀냐. 우리가 그 아버지 다 알아요. 참,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성경에도 이런 악한 인생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 시세로 한 사람이 하루도 쉬지 않고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20만 년.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가 20년 하면 20년, 길구나. 20만 년.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이 1만 달란트 빚입니다. 절대 못 갚는 빚이죠. 그런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시켜 줬습니다. 그 빚을 없는 것으로 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겨 탕감하여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웨이지입니다. 100일치 웨이지. 그걸 사정없이 그냥 사정 하나도 안 봐주고 받아내려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돈 갚을 때까지. 아주 못된 인생이죠.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1만 달란트 빚 까준 거 무효. (20만 년) 웨이지를 까줬더니 저는 100일 웨이지를 받으려고 아주 못되게 구는 이 종을 성경은 악한 종이라 하시고요,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 하는지 몰라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아무리 열심히 불러도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고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지, 반신앙이지. 신앙은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기까지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할 때 복이 돼요. 그건 엄청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식 기도는, 그 형식은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는 시도가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도록 요구하는 것, 사실은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면 하나님이 유치해져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 된다고요. 그럴 수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도록, 이게 하나님께 맞추는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나를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결단이 이 기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수준의 본질은 그건 참 유치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그리는 계획도 그림도 그 유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그 삶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주장하고 내가 결정해서 살아온 생애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후회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결정할 때는 그건 틀림없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른 결정이라고 확신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후회하게 되신 적이 없었습니까? 저는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내게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형편없는 하나님이 되세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지. 그래야 옳은 교회가 돼요. 내 식대로 우리 식대로 교회를 끌려하면 내 수준만큼 되는 거죠. 우리 수준만큼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그 본질이 유치한 인간이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를 맞추고 사십시다. 이것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것이 우리가 제일 잘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보다 더 좋은 뜻은 없어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절대 우리를 못되게, 잘 못되도록 하라고 하시는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제일 잘하는 기도입니다. 제일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하는 기도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우리 삶의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